요한계시록 4장은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죠, 그죠? 하늘 보좌를 요한이 열린 문 사이로 올라가 가지고 가장 먼저 본 게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 앞에 뭐가 있었냐면 7명 성령님이 계시고 또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5장은 제목이 뭐죠, 여러분? 어린 양과 두루마리. 4장은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고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며 5장은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예수님에 대한 뒤에 보면은 찬송이 이제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보좌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 뭐가 있냐면 두루마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교회의 미래와 역사의 종말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말하거든요. 좁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6장 이후의 내용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통치와 능력을 말해요. 이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역사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미래도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전에 광고에 보면은 뭐 쌍화탕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뭐 광고 있었죠. 오래되신 분은 이제 아시는 건.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 손에 있냐?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 해도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고백이 다윗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안팎으로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팎으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더 이상 쓸 자리가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어떻습니까? 오늘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세워놓고 또 잘못되면 막 지우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써놓으면 완전한 계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전하고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봉해져 있다. 인을 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이제 촌농 같은 걸로 이렇게 봉해져 있는 거예요. 펼쳐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딱 봉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5분 뒤에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직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노후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봉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해를 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낯선 길을 갈 때 누군가가 약도를 그려주거나 지도를 그려주잖아요. 알고 갑니까? 믿고 갑니까? 모르잖아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모르는데 지도를 그려주는 사람을 믿고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는 걸 보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큰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막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요한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아무리 봐도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해서 울었어요? 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한 채 남아 있어야 되고 악은 여전히 득세하게 되고 교회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안타까워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교회의 전체의 눈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 한 사람의 눈물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계속 득세하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빨리 이 세상을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조금 지나면은 그 인을 떼실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여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울기 전에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미 이왕 보여줄 거 울기 전에 보여주면은 안 울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울게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여주시느냐?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홍해 바다 앞에 가자마자 홍해가 갈라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고 모세를 죽이려 하죠. 원망하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 갈라지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자마자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뭐라 되어 있느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그냥 일을 하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왜 하나님은 울도록 하시고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하고도 응답이 되잖아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해서 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응답했다 말하지 않고 막 될 때가 됐는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아픈 것도 아이고 나을 때가 돼서 나았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느냐? 인간이 가장 간절히 원할 때 또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 이 두 개가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딱 하셔가지고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먹튀라는 거 아시거든 하나님. 먹고 튀어. 그러면서 하나님 했다고 절대 고백 안 해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려. 그래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더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요한이 울고 있으니까 또 장로 중 한 사람이 뭐 하지 말라? 울지 말아라.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유대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다.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을 탁 합니다. 그때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 너희를 통해 가지고 왕의 후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요. 유대 지파의 사자라 이 말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어디 나오는 이사야 11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겼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가지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자격이 있다. 그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것이니까 뭐 하지 말라? 울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요한이 크게 위로를 받았어요. 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 이겼다 하니까 이제 누가 나타날까 생각했냐면 사자가 나타날 줄 알았어요. 사자의 그 위엄을 가진 예수님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요한이 본 것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사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보기는 뭘 봤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에 관한 이 그림들을 한번 쭉 볼 수 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저도 이제 그림을 띄워줄까 말까 고민이 많았는데 그 띄우면은 좀 성도들이 이 집중이 딴 데 가더라고요. 이렇게 평상시에도 막 머릿속으로 오만가지 생각을 다 하시는 분들인데 설교만 들으면 저를 볼 때가 있는데 그래도 막 위에 봤다 하면은 막 오만 이 생각이 분산될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안 띄우기로 했어요. 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데 이걸 제가 계시록 그림을 살펴보니까 양이 나오고 그 양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흔적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걸 뭐로?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가 계시록 5장만 해도 5번 정도 나와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왜 사자를 안 보여주고 어린 양을 보여줬느냐? 예수님이 승리한 방식이 사자처럼 물어뜯고 승리한 게 아니고 어린 양처럼 죽음을 통해서 승리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 승리하는 방식이 뭐냐? 로마 황제처럼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해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어린 양을 통해서 사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사자의 길로 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황제를 주와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는 자를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로마 황제와 싸우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은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할 때 대항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린 양처럼 죽음의 길로 가라.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말씀. 자, 1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밑줄 것에 주 안에서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계시록의 거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어린 양처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하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도 항상 이기려고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뭐를 목줄을 잡느냐? 밥을 안 줘요. 밥을 안 주면서 거의 협박을 하기 시작하죠. 항복할 때까지. 막 이기려고 해요. 그게 주님이 그런 사자의 길이지 어린 양의 길이 아닙니다. 죄가 없고 아무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는 게 어린 양의 길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좀. 여러분 전도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회 때도 꼭 자기 의견이 관철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이거는 주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조금 상처를 받고 힘이 들어도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게 어린 양의 길이에요. 교회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 자존심 아니고 내가 죽어도 공동체 하나됨에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주님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라. 반대가 뭐냐면 짐승이에요. 짐승하고 양하고 싸우는데 결국 누가 이기느냐? 짐승이 져요. 왜?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거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싸우지 말고 어린 양처럼 죽어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더라. 두루마리를 이제 어린 양이 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넘겨요. 그 말은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넘기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계획을 누가 이루시느냐? 예수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을 만나시고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딱 가져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하는데 손에 뭐가 들고 있냐? 금은고가 있어요. 금은고는 뭐냐면 찬양을 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또 손에 뭐가 있습니까? 향로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뭐라고 하냐? 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가면은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자, 세 가지 도구를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떡상 12지파의 그 상징하는 떡이 놓여 있는 진설병이 있는 상, 그 다음에 촛대, 7개의 그 등불이 있는 촛대, 메노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단이 3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자마자. 자, 이게 헷갈리거든요. 오른쪽에 떡상이냐, 왼쪽에 촛대냐.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밥을 어느 쪽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떡은 어느 쪽에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또 뭐 한 좀 지나면 또 까먹어요. 또. 자, 오른쪽에 뭐가 있다? 떡상이 있고, 자, 떡상을 비추는 왼쪽에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향단이 있는데 향단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어요. 왜 향단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느냐? 향단은 기도로 말한다면 향을 피우는 기도가 올라가는 것인데 왜 지성소 가까이 있느냐? 기도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향으로 왜 표현했느냐? 향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2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유재석이 한 6퀴즈인가 보니까 주식 고수가 나오더라고요. 하는 말이 뭐냐면 주식에서 성공하는 비결, 여러분 메모하세요. 지금 돈 버는 비결 이야기합니다. 주식을 사고 수면제를 먹으라 이러더라고요. 주식을 사가지고 사고 팔고 하지 말고 주식을 사고 나서 수면제를 먹고 한 10년 뒤에 깨어나야 전원주 씨처럼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기도를 하고 수면제를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는가 여기에 막 신경 쓰면은 막 실족하고 낙심하고 절망이 되지만은 기도는 내가 해놓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말하지. 기도하고 수면제를 먹읍시다. 예. 우리가 왜 낙심하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을 받으려 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24장로들과 이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어떤 찬양을 하느냐면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왜 예수님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들을 피로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값인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구원을 할 자격이 있고 인을 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자격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했으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격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각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족속 이게 뭐예요? 4개가 나오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여러분 중요한 팁입니다. 숫자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숫자는 항상 3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죠? 세상에 대한 숫자는 항상 뭐냐면 4개가 나와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것은 뭐 구체적인 뭐냐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온 세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인데 차별 없이 다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속에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생각 있죠. 아이고 저 사람만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 그렇게 하면 아이고 저 집사님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갈란다. 안 와도 관계는 없는데 자기 안에 이미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 아들 같이 둘째 아들이 죄 짓고 돌아오니까 못마땅히 여기고 아버지가 무슨 저런 아들을 사랑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차별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차별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뭐로 만드셨느냐?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백성이 가장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들은 그보다 더 귀한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뭘 삼았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 구약에서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뭐가 됐자? 제사장이 돼서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향해 찬송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 이 제사장을 뭐로 해석하냐면 함 따라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월 12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 전도 축제 있는데 부담이 되죠. 예. 그날 이제 그 지난주에 회장단 모임을 하니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오면 그 사람들과 밥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설거지하고 이러면 누가 합니까? 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날 아무도 안 데려오는 사람이 설거지를 하게 될 것이다. 예,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든지 설거지를 하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물론 이제 뭐 한 사람 데려올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초청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는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사람을 못 데려왔다 해가지고 제가 뭐 교회 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단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으냐면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오지 못했다 해가지고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초청하는 거니까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예, 그 지난주에 제가 카톡 프로필을 바꾸라 이렇게 했는데 바꿨는지 모르겠네. 못생긴 여러분 얼굴 말고 카톡 프로필을 뭐로 바꾸라고요? 초청장으로 좀 바꿔가지고 그래라도 교회가 전도잔치를 하고 있구나. 안 믿는 친구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찬양하면 천사들이 또 막 찬양해요. 처음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했는데 그 다음에는 만만의 천천, 이게 숫자로 하면 한 1억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숫자의 천사가 찬양하고,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찬양하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하늘의 찬송이 이 동심원처럼 번져가는데 처음에는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찬송합니까?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또 찬송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찬송합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또 찬송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찬송하느냐?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한다.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다. 그걸 보여주면서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누가 경배를 받을 대상이냐,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는 황제 숭배의 그 압박을 받았거든요. 황제를 주와 하나님이라 부르도록 했어요. 신전 앞에 와가지고 황제의 상을 세워놓고 황제가 가이사가 주와 하나님이다 고백하게 하고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게 했단 말이에요. 절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진짜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의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와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